오늘은 군대 귀신 들렸던 광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방 땅이었던 거라사인의 땅으로 대가불리인데, 이 대가불리에 가셨을 때에 한 미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는데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벌거벗은 채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제어하면서 날뛰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란을 어떻게든 좀 제어해 보려고 처음에는 동아줄로 몇 번 묶었지만은 참 이 광인이 그것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제는 쇠사슬로 묶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쇠사슬조차도 끊어 버렸습니다. 쇠사슬을 끊은 것은 물론 자기 힘이 아니고 그 속에 있었던 귀신의 힘, 귀신의 힘을 써서 쇠사슬을 끊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라든지 일가 친척이라든지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을 포기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라자 땅에 급히 가셨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방인의 이 광인의 상태가 너무 화급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쳐서 날뛰는 사람을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막심했고요. 또 더 막심해질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또 주변 동네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도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해극을 점점 심하게 하다가 결국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광인이 거했던 곳은 무덤 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린다가 살던 무덤에 대해서 조금 추측을 해보면은요, 이 무덤은 아마도 지체 높은 자라든지 부자라든지 그런 무덤은 무조건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 있지도 못하게 다 내쫓아 버리고 그렇게 해겠고요. 또 서민들의 무덤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거는 공동묘지예요. 우리가 연고자가 없든지 불황자가 죽었다든지 또 너무 가난해 가지고 묘자리 하나도 이제 마련하기 어려운 자들을 위한 그런 극빈자를 위한 공동묘지였었을 겁니다. 이런 것은 다 그래요. 그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고 무더기로 땅에 도매금으로 던져 놓은 다음에 흙으로 대강 덮었던 그런 허술한 공동 묘지로 보입니다. 굳은 날이라든지 비 오는 날이 되면은요, 참 시체 썩어가는 냄새가 나고 스산하고 음침한
분위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죠. 그러나 유일하게 좋아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은 살리는 것보다도 전 죽이는 걸 좋아하죠. 제일 싫어하는 건 살리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흥하는 것도 싫어하고 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병은 고치는 대신 병을 걸리게 합니다. 평안 대신에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다가 결국은 죽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불쌍한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금방 귀신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덥적 엎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귀신은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하는 말은 다 뭐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보통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거짓말.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귀신은요, 맞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얼마나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맞는 말을 하면서도 그 맞는 말을 가지고 틀린 짓을 합니다. 묘하죠. 귀신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 벌써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은 주님과 상관이 없고요, 상관을 안 갖기를 원해요. 주님을 이길 도리가 없고 결국 지가 망하니까. 관계가 없지만은 관계가 있다고 하면 주님을 괴롭히고 회방하는 그런 일만 합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귀신의 영향권이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면은요, 제발 자기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냅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주님께 관심을 갖고 가까이 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에게 물어보셨네요. 그랬더니 귀신이 답을 했어요. 이 사람 입을 들어서 이제 답을 하죠. 군대입니다. 군대. 성경에는 왜 군대라고 말했냐면은 그 귀신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군대라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기온은요, 연대 병력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수천 명이 되죠. 근데 마가복음 여기 그 누가복음과 평행구가 되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숫자가 나와요. 거의 2,000명에 해당되는 그런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만 있어도 난리가 날 텐데 2,000마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힘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에 있는 이 미친 사람은 이렇게 수천 마리, 2,000마리에 가까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망칩니다. 여러분, 요즘 대개 후진국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찬탈하고 집권하고 독재자가 된 사람들은 대개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군인에게 군인 전문 귀신이 달라붙어요. 귀신 전문. 그것도 여러분, 이 마귀도요, 아주 잘 고도로 이제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군대
군인 전문 귀신이 씌워가지고 총칼과 웍갓발과 무서운 권력의 힘으로 국민들을 짓밟습니다. 여러분, 이 군인의 특징이 뭐죠? 일사불란하고 획일적인 것입니다. 무조건 명령에 복종합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적을 무찌르는 이것이 이제 군인의 특징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 이렇게 해야 되죠. 군인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군대 마귀에 들린 사람이 집권을 하면 최고 통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일체의 반대, 다른 의견 용납하지 않아요. 토론이나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지지하게 만듭니다. 상대당, 반정부, 반대 세력을 악이라고 하면서 권력을 휘둘러 씨를 말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라는 점점 독재국가가 되고 망가져서 후진국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이라 눈을 돌려가지고 후진국을 보면은요, 다 이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한편 이 미친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이요, 군대 마귀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보고 지옥에 떨어지라는 말만은 해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좀 내쫓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하면 저기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때마침 그 근처에는요, 그 돼지떼들이 이제 방목하는 돼지떼 같은데 그 산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도 몸을 좀 입기를 좋아하는가요? 이거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가면 되는데 또 딴 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군대 돼지에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돼지가 상징하는 것은 주로 탐식이잖아요. 아무거나 다 먹고 그냥 닥친 대로 먹고, 그래서 하필이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길 부탁하는 걸 보면 이 귀신의 탐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탐욕과 정욕을 참지 못한 사람은 귀신 들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간청을 들으셨더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갔습니다. 돼지떼가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수천 마리는 아니겠죠. 뭐 많아야 수백 마리일 텐데. 그래서 이 귀신들이요,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떼를 지어가지고 또 돼지 한 마리에 수십 마리씩 들어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돼지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요, 큰 그 아래로 그 호숫가로 막 달려 들어가더니 그 호수에 풍덩 빠져가지고 다 스스로 몰살 자살을 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호수가 유명한 그 게네사렛 호수였었죠. 아무 잘못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떼죽음 당한 돼지 떼들이 불쌍합니다. 이렇게 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죄의 정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이렇게 들고 귀신을 내쫓는 얘기는요, 이 지나간 전설의 고향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이었는데 그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영역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한국의 3대 부흥사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입산 수도해 가지고 거기 운막을 짓고 1년 동안 계시면서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 시절이었습니다만은 좀 열심히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뭐 학교 갔다 오면 꼭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 꼭 기도하고 가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요, 어떤 아줌마가 왔어요. 중년과 노년, 중년 50대 중반쯤 되는 걸 아주머니인데, 이분이요, 아들에게 업혀서 왔어요. 피부가 새카맣고요, 피골이 상접해서 이제 뼈하고 이제 피부밖에 남지 아니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냥 뭐 눈도 못 뜨고요, 그냥 신음소리만 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마다 이제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 이분을 이제 가운데 놓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딱 기도하는 분들, 또 저도 거기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너 귀신아 나가라, 나가. 그러면은 귀신이 안 나간다. 꼭 안 나가요. 그러다가 며칠 막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탁 안수하면서 나가라 그랬더니 나간다 이놈아 그러더니 그 눈을 뒤집고요, 막 개거품이 나오고 몸을 그냥 팔딱팔딱팔딱 사시나무 때 떨더니요 나에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귀신이 나갔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좀 더 해야 돼.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이나 더 했더니 이분이 점점 좋아지더니 나중에는요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오신 지 2주 정도 되었는가 한번 보니까 이분이요 목사관에서 이렇게 쌀을 이렇게 이렇게 쌀을 일고 씻는 그렇게 건강을 회복한 걸 보면서 아직도 그 장면이 제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는요 지나간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과거에 있던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편이 돼지 치던 사람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들은요 예수님께 막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귀신이 자기들에게 운붙어 가지고 자기들도 이런 꼴을 당할까 봐 그냥 다 자기 살던 곳으로 성 안으로 마을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겪은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래 하고 다 무슨 구경 났다고 또 우르르 이제 몰려서 나왔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돼지 목축업자 그리고 놀란 광경을 보고 또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발 좀 떠나주세요. 제발 우리들을 떠나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정신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요. 야 세상에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저 귀신 들린 사람 저 사람을 정신을 차리게 했는가. 주님이 계시면은 이거 정말 귀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주님 제발 우리 좀 더 계셔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좀 빨리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인간이 심하게 파괴되었다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보다는 돼지를 잃어버린 경제적 손실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더 오래 있다가는 거덜나게 생겼다고 더 큰 손실을 입기 전에 얼른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뭐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뭐니 해도 성경에서 보면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적인 존재예요. 자기에게 손실을 준 사람은요 뭐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 이익되는 사람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경제적인 걸 너무 앞세워요. 다른 거는 보지를 않죠.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것보다는 경제 개념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 발음보다도 이익을 선택합니다. 도덕보다 경제를 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뭐 아주 뭐 못된 사람이다 전과자다 뭐 별 생각 안 해요. 얼마나 내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냐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도덕보다 경제를 택한 결과는 도덕도 잃어버리고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도와주리라. 먼저 주님의 뜻, 주님의 의, 주님의 정의 그것을 선택할 때
경제적 성장이 모든 걸 도와주리라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이 나간 사람은요, 정신을 회복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살던 곳으로 가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린 사람은 자기가 살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간증하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다 싸들고 살던 곳을 떠나 격리되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그렇게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현장을 떠나지 말고 삶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들어보면 미쳤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툭하면 미쳤대요. 이 시대는 광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무엇으로 이 광기 시대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만이 광기의 시대를 멈추게 하고 제 정신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